함께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 고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4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릇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3절입니다.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찬송가 286장 드리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조화하게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11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이 수요일 날 저녁에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60장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시간에는 김현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지난 3일 동안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어 이 시간 수요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나약한 저희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은 죄가 많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연일 누적되고 있는 확진자들의 숫자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온 국민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게 하시고 속히 집단 면역이 생겨서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만물이 결실을 맺는 가을을 보내며 서문교회에서 계획하고 진행했던 많은 행사들을
주님 안에서 무사히 마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 설립 70주년을 기념하며 특별한 방법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하나님, 저희들의 정성으로 지치고 힘든 이웃들이 위로받게 되고 기뻐하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할 때 저들의 마음이 열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문교회가 광주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빨리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길 원하오며 아름다운 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해외에서 복음 전파에 힘쓰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어 각종 전염병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아멘.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아멘.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에 내게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문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들이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돌리시면은 아무도 못 봐요. 그러니까 전부 뒤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만 전부 뒤를 돌아보시니까 다 뒤를 돌아보시고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번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또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가득 채우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암몬 사람들과 전쟁하는 중에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함으로 아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야 장군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그를 치하하고 수고했다고 말하면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동침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충성된 장수였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왕의 부름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왔지만은 아내와 함께 동침하지 아니하고 다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아의 가정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렸고 밧세바도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밧세바를 그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자기에게 충성된 이러한 장군의 아내가 미망인이 되어서 그 아내를 자기가 보호해 주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향하여 책망을 합니다. 이로 인하여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왜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였을까?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죽게 내버려 두었을까? 왜 다윗은 충신을 전쟁터에서 그렇게 죽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매일매일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며 능력 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 자신이 속상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전쟁터에서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실패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실패하는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며 삽니까? 오늘 이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은 암몬 족속들과 전쟁을 하는 중에 딴 생각을 품고 그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함으로 인하여서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숨기고 싶어서 꾀를 써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는 계략이었습니다. 우리아가 와서 그의 아내와 동침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우리아의 아내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계략을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왕이 베푸는 이 환영 만찬에 참석하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가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군사들과 함께 진영에 머물면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베푼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다른 장수도 아니고 이와 같이 자기와 같은 장수에게 이와 같이 큰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생각할 때에 이 우리아는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함께 온 군사들과 전쟁터에서 함께 이 전쟁을 나누었던 이 군사들과 함께 진영에 머물면서 다윗을 향한 충성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충성을 하는 우리아를 볼 때마다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였는데 이 친구가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충성된 이러한 마음을 왕에게 보이기 위해서 군사들과 함께 진영에서 잠을 자는데 더욱 고민이 커져 버렸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아가 밧세바와 동침만 하면 모든 죄가, 자기가 저지른 죄가 다 묻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아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내와 동침하라고 가서 이와 같이 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우리아는 왕 앞에서 자기의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군사들이 이와 같이 나와 함께한 군사들이 집으로 가지 않는데 나만 언제 어떻게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진영에 머물면서 다윗을 향한 충성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밧세바를 동침하지 아니하고 전쟁터로 다시 나갔을 때에 다윗의 고민은 그 이전보다 더 심해졌고 우리아가 잉태한 것을 감출 수 있는 방법을 아무리 찾는다 할지라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려고 결심을 하고 총사령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아를 적군 깊숙이 들여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어라. 명령이 희한한 명령입니다. 그렇게 충성을 한 우리아인데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아는 다윗 왕에게 충성된 종이었지만 다윗은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충성된 우리아를 죽이는 악한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양심적으로 큰 고통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항상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는 그 죄의 짐을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던 순간입니다.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비유의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는 암양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부자가 자기 집에 온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 가난한 집에 암양을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윗이 화를 내면서 말하지요.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다윗이 화를 내고 있을까요? 육신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방어하기 위한 외침이라고 밖에는 이거 해석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이러한 죄가 들킨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화를 내면서 심리적인 불안함을 나타내고 당장 그 사람을 죽이라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적인 죄를 지은 다윗은 자기의 심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었고 자기의 마음을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죄를 지은 자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죄에서 깨끗한 것처럼 그 죄인을 죽이라고 이와 같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죄와 우리아를 죽인 죄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덮을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살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큰 바위와 같은 죄의 짐이 자리를 잡고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백성이 지은 그 암양을 잡아다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화를 내고 분노하며 자신은 거룩한 자처럼 이와 같이 행세를 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나단 선지자가 직설적으로 날려버립니다. 무엇입니까?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누가 가난한 자이고 누가 부자인가? 누가 가난한 집의 양을 훔쳐가지고 자기의 친구를 대접하는 이러한 자가 누구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러면서 이 다윗 왕을 향하여서 당신이 바로 그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그에게 풀어줍니다. 이것이 나단 선지자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원문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해 주었다. 나는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었고 또 내 주인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 주었으며 또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집안을 너에게 맡겼다. 만일 그것이 부족했다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보태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보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쳐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보다는 조금 더 현대적인 말씀으로 이와 같이 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범한 죄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근본 원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와 같이 그가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이와 같이 네가 죽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그 아내를 네가 빼앗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소리를 듣자 다윗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고 까무러칠 것 같아서 기절할 것 같았어요. 왜? 자신과 밧세바만이 아는 비밀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죄를 소상하게 알고 계시면서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듣고 즉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에 죄에 대한 회개, 죄에 대한 자복이 쉽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면서 선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할 때에 다윗이 자신의 죄를 핑계대거나 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를 대거나 그래서 죄의 사함을 구하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 그를 멸망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막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가 죄로 인하여서 멸망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지은 잘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항상 보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행실을 보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짓누르고 있었던 큰 바위와 같은 이러한 죄의 짐이 다 벗어지는 것을,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심적으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에,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에 죄사함을 받는 이러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숨기려고 했을 때에는 답답하고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지적해 주시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할 때에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평강은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사죄의 은총을 그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이 회개하고 고백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넘쳐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마음속에 깊은 평안이 넘쳐 흐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다윗과 같이 간음죄를 짓고도 안 지은 척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간음죄를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여인을 보고 음심을 품는 탐심을 품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간음한 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짜 나가서 살인하고 강도짓을 하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지을 때에 이미 너는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자들은 혹시라도 이것이 들킬까 봐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얼굴에는 기쁨이 사라지고 웃음도 없어지고 근심의 그림자가 가득 차서 살아갑니다. 평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면서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자, 이 사실을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가서 7장 19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며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는 들춰내지 아니하고 깊은 바닷속에 던져놓는다. 다시는 꺼내오지 못하도록 이와 같이 만드신다. 죄 사함의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생각지도 않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간에 자백만 하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원 같아 붉은 죄라 할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육신의 고통에서 노임받고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고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러한 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을 했는가 하는 사실을 그는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용서해달라고, 죄 지은 것을 용서해달라고 침상을 띄우면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지만 죄로 인하여 염려하며 근심하지 말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범했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면 죄에 대한 회개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서 눈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는 이러한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죄와 우리아를 죽인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가 죄에 대한 지적을 받을 때에 내가 아니라고 항변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그런 죄를 언제 지었냐고 핑계대지도 아니하고, 즉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시인을 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다 내려놓고 자복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 안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갖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기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를 가지고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죄를 회개할 수 없는 전적인 타락한 자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고백할 때에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심으로 믿고 날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받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죽노라,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노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회개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죄를 아무리 생각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믿음의 사람인 척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척 살아갑니다.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도 아니하고 자백하지도 아니하면서 죄 용서함 받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윗을 향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살짝 죄를 짓는 다윗을 향하여서 네가 죄인이다, 이와 같이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자백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는 결단코 영벌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만을 믿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의 복을 받는 참된 성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도 없는 이러한 강팍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 몸버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으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의 복을 받으며 영생의 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일세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276장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된 것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또 물심양면으로 이와 같이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파송협력 선교사 성탄 선물을 또 이제 준비해서 보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전도대 종강이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믿음을에서 있습니다. 전도대원들 수고한 모든 분들 나오셔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정기총회가 26일 금요일 날 오전 10시 30분 이곳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양간 수목정리 봉사가 27일 토요일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신청하실 분은 관리위원장 되시는 김덕현 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랑 나누기 헌금은 사랑의 쌀 연탄 나누기 헌금은 11월 1일까지 11월 첫째 주 이때까지 계속됩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사랑의 쌀 연탄 나누기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필사하자 필사 노트 제출이 12월 12일 주일까지 이제 접수합니다. 사무실에 이은실 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수요일 저녁에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 쉬기 전에 마지막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으로, 은혜의 복으로, 축복, 사랑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신 봉헌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모저모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로 쏟아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며 찬송이 넘치며 기쁨이 넘치는 믿음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이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다시 한번 순간순간마다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서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